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보통은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기 렌탈 거기서 서비스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하나라도 더 소개를 해줘서 정수기를 놔두는 사람을 신경을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더라도 거기도 기도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아무런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제가 했던 사랑의 사랑의 설교 시리즈 중에서 조건 없는 사랑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길게 하시면 제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0초에서 한 2분 사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아까 또 잠깐 제가 칠칠맞게 눈물을 좀 흘렸어요.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원하시는 것들이 많으시겠죠.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걸 아까 좀 묵혀했는데 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전에 다니던 우리 이소영 자매, 이소정 자매가 아니죠, 집사님이죠. 얘기하니까 좀 부담스럽겠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잠깐. 물론 지금 뭐 아까 그 찬양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믿음을 그렇다고 해서 안 가졌던 건 아니고 그냥 여러 바쁨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쨌든 나오지 못했었는데,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또 참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게 또 이소정 집사님, 이소영 집사님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네. 기쁘시면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아 진짜로요. 오늘 그 얘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설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설교 어저께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줄이지 못해요. 줄이는 게 일이에요. 줄이지 못해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도리에 어긋난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문장으로 얘기를 잘 못하셔서 그러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은 죄를 무조건적으로 덮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 회개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은 죄를 무조건적으로 덮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 회개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앞뒤 문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도덕적 타락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되냐? 근친상간이 벌어집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간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죄인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내 소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계선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근친상간에 연루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이 경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듣던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함을 감지하셨죠 지금? 그죠? 둘이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울이 권면하는 내용과 그리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지금 모순되잖아요. 한 사람은 덮으라고 한 명은 책망하라고 해요. 책망과 질책 그리고 죄를 덮음 서로 모순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순되는 거 우리가 진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목적과 대상,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구분을 했습니다. 허물을 덮음, 잠언에서도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허물을 덮는 목적이 무엇이냐? 덮는 목적이 관계 회복, 긍휼,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그런데 책망,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한 책망은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그럼 허물을 덮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일상적인 실수.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일상적인 실수예요. 그런 거는 인내하고 덮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회개한다면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고집하며 회개치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권면,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요? 자비와 인내로 해야 됩니다. 책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태도를 해야 돼요? 영적 분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계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엄중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허물을 덮는 그 배경에는 개인적 허물입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적 허물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겠죠. 다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은밀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허물을 덮으시고, 그러나 공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부러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책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간음했어요. 간음했다고 동침했죠. 그 명백한 근친상간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죄는 공개적이고 고의적이며 회개하지 않는 상태였고, 교회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망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악을 고집하며 회개치 않는 자. 그죠? 5장 2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왜 회개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녔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의 지시는 고린도전서 5장 13절 그런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에.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거는요. 미꾸라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다 끓인다. 그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입니다. 사단에게 내어주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강한 조치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용납이 아닙니다. 사람은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회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 혹은 리더에 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무조건 책망하고 치유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바울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무조건 덮으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기준을, 그 경계선을 잘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 그것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 책망하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아닌 우리 교회 성도 및 지도자가 진리의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권면하고 책망하여야 합니다. 이런 책망과 권면은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하는 목적, 책망을 하는 목적은 회개와 그리고 회복이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계속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바울의 지시가 합리적인 거라고 여러분도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잘하는 사람 거의 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잘 하시는 거, 부부 가운데 잘 하십니까? 안 하죠?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못 하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과도하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분노 조절 실패를 인정하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교회 많은 리더들이 있죠. 그 리더가 항상 좋은 판단을 할 수는 없죠. 네, 오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리더들이 인정한가요? 하는가요? 리더들이 더 인정을 못해요. 왜요? 대부분 변명이 말도 안 되는 변명.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죠. 리더로서 리더십의 권위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권위는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건가요? 옆에서 세워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 권위는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대로 경계선을 잘 지키고 고린도전서 사랑의 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리더로서. 예를 들어 설명드릴까요? 제가 축구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축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운영진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동호회는요, 운영진이 돈을 받고 하지 않아요. 다 봉사죠, 그죠? 그렇게 뭐 취미 활동을 그렇게까지 돈 받으면서 할 수도 없고 돈도 없을 뿐더러 회비 조금씩 받는 것 가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회장을 뽑겠어요? 아니면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회장을 뽑겠어요? 나중에 회장을 뽑는다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권위를? 내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권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죠. 성숙할 수가 없죠. 왜? 잘못을 인정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거기서 있는 거죠. 성장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당연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오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실수, 리더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이.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실수는 존재의 결함이 아닌 성장의 기회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실수한 거는요, 여러분의 권위가 떨어진 게 체면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권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나 요즘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 상처받게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권면을 가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나라고 잘해? 그죠? 나는 부족한데 누굴 지적해?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나 자기 모순이 권면을 막 가로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의 권면과 비판적 정죄. 사랑의 권면이 있고요, 비판적 정죄가 있어요. 이걸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엄연히.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책망할 때 당연히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러면 책망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사랑에는 인내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내로 사랑을 나누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있지만, 죄를 무조건적으로 덮는 것이 아닌 잘못한 일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권면에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 두 번째, 사랑은 자기 자랑, 교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여러 은사들에서 쭉 나열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해동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항상 성령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강함을,
예언함, 그리고 영들 분별함을, 그리고 방언 있죠? 그리고 방언 통역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냥 갑자기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갑자기? 아니죠. 다 이유가 있겠죠. 당시 성도들이 한 가지 은사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한 은사가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게 돼요. 없는 은사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것에 배제된 사람들, 은사가 없는 사람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이 말씀을 보면서 배제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은사가 없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지나치게 강조한 영적 은사는 바로 방언일 거예요. 은사들 중에서 가장 뒤에 방언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13장에서는요 방언의 은사를 제일 먼저 하고요.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예요. 방언이 무엇이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어떤 말인지 잘 몰라요. 내가 방언을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말인지 몰라요. 각국 언어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패턴을 따르지도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알아줄 수 없는 방언의 그 성격 때문에 방언을 통해 모인 공동체에 덕을 세우려면 분명히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요? 방언 통역이요. 이렇게 바울이 쓴 내용들을 미뤄볼 때 방언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높게 여기는 성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기 자랑 혹은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불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랑 교만의 불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사람은 자기 자랑 교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이라고. 불이 교만한 자, 자기 자랑하는 자. 자기 자랑에도 특징이 있겠지만 자기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타락, 그리고 교만, 그리고 수많은 불의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모두 다 너 때문이야 라며 변명을 하면서 회피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권면을 하십니까? 사랑은 죄를 무조건적으로 덮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 인정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정하신 경계선을 지키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려고 노력하며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요즘에는 진리가
네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저게 진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모든 종교가 다 다른 신을 믿지만 결국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회에 여러분 살고 계셔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이 당신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선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이것이 진리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에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까? 3절 4절입니다.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부활 하신 오직 한 분,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 결국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일치되는 삶, 모든 삶의 방식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일치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혹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이제 바꿔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찬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다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내가 가는 것.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무엇보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또 계속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부담 가지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소정 집사님과 이수영 집사님이 교회 나왔어요. 안 나왔다가 교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태도는 기뻐해야 된다. 왜?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방향 가려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다시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 네, 표정은 하나도 안 기뻐 보이세요? 하나도 안 기뻐 보이세요? 기쁘시죠? 네. 내가 이제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세례식을 거행을 하죠. 그때 기쁘셨나요? 혹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축하하고 여러분 그 감동을 받으면서 기뻐하셨나요? 네.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보다 더 만족감을 주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항상 하는 얘기만 사람은 너무 부족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에 대해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정죄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려는 그 자세를 그 사람이 보인다면 그걸 기뻐해야 돼.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 부분 그렇게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목사니까 당연히, 장로니까 당연히,
권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으니까 당연히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당위성만을 강조하며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있으셔야 돼요. 기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만족하는 거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잘 안 될 수 있겠죠. 나한테 크게 위익이 되지 않는 건데, 내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 되시기를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